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백부자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각각 이렇게 분별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은 유목민들입니다. 다 목자들이죠. 양을 칩니다. 그 양을 칠 때 그들이 항상 염소를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한 장소라든지 뭐 이런 길을 만나면은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소는 겁이 없어요. 무조건 돌격하는 거예요. 전진하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양은 또 뭘 잘하느냐? 따라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먼저 가면은 양들이 두려움에서 주춤거리다가 염소가 먼저 가니까 양들이 이제 뒤로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낮에는 보면은 풀도 먹고 쉬고 뭐 가고 할 때는 양과 염소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좀 노란 쪽이 염소입니다. 또 하얀 쪽이 양입니다.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목자는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과 염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추위에 강한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또 양은 자기 암컷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염소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딱 이렇게 밤이 되면은 이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해서 나눈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해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양과 그리고 염소를 딱 나누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양과 목자를 멀리하니 참된 신앙을 가진 자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 이걸 이렇게 딱 지금은 막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여기 뭐 거짓된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없이 다 섞여 있지만은, 그렇지만 밤 되면 심판 때는 다 구분을 시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으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린 사람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속은 압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뭘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자기 스스로도 놀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보죠. 내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참된 신자를 말하는 거고 염소는 그렇지 못한 신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삶 속에서 드러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알고 음식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마시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참된 신앙이 뭐냐? 어떤 것인가? 참된 신앙이란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의 실천, 이게 참된 신앙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도 자기들이 몰랐다고 변명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주께서 목마르신 것,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언제 공양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호하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참된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해피투게더 선포날입니다. 해피투게더 선포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봄에 보이다가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피투게더가 선포되는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서 연합한 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주 시장거리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서서 빛나는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들으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던 이들, 외식적인 이 신앙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외식적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내 신앙이 외식적인가? 아니면 중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서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그 사랑으로 내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셀가족을 돌보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큰 일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정말 큰 애정과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떡 굽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떡 굽는 여러 사람 중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등장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냥 부엌에서 떡을 굽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떡을 굽는 일. 이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일로 섬기고 있는데, 떡을 구워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지극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굽어서 작은 섬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적용을 해봅시다. 식당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순번제로 돌아오는 일들을 맡을 수도 있고 늘 주기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번이 돌아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중심을 가지고 그가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자기의 존재가 밋밋하고 무명이고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셨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보면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주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이 홈커밍데이 앞에서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이런 양들에게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우리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낸데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양 또는 소외된 셀가족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작은 그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전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방황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챙겨줘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런 양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체로서 다 연결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지체로서 또 우리는 한 지체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이런 양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런 드라크마 반드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지체가 되도록 부르셔서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 연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눈이 따로 나가랍니까? 아닙니다. 모든 장기와 모든 신체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지체로서 눈은 눈대로 섬기고 손은 손대로 섬기고 장기는 장기대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이 각 지체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입니다. 여럿이 우리가 존재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지체는 많이지만 몸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체 중에 이 손가락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양이라, 둘째 아들이야, 이런 드라크마라, 그 말입니다. 그를 찾아와서 우리 손이 정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또한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런 둘째 아들,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을 다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혼자서 그냥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지체들을 다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돕고 섬기며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해피투게더 선포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단지 뭘 행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말이 바로 홈커밍데이 선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이런 양들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이기적인 우리, 100% 이기적인 우린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서로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헤어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작은 섬김으로 표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